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속에서 산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허물을 날마다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주의 아버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분별함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6장 관찰을 여기 10장 관찰을 하고 이제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칭의받지 못한 자의 그 결과를 보는 것으로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월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늘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은 그럼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기초는 네 가지입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서 완전히 죽으신 모습이 확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인 죄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성경대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9장 30절에서 33절은요. 9장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은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볼까요? 예, 기도 오자마자 그냥 앉아서 불부터 켰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얘기죠. 믿음으로만 얻는 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이게 어디 4절이냐면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8절, 바울이 전한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성경대로 우리 죄에 의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개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18장 21절 예언의 성취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죠.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의 건강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어떤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신앙이 그들을 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은 어디까지? 부활하심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누가 보여줬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증명해 줬습니다. 급하시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하실 스데반을 보고 마음이 급하셔서 일어섰죠. 예, 그것을 사단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보아서 증명해 준 것이니까 거기까지가 복음입니다.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까지가 복음이라고 보시는 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맞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사역,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죄의 세력,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요. 복음에 대한 구절,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알아도. 우리 딸내미가 압니다. 복음이 뭔지. 무슨 말을 꺼내면 예수님 얘기 꺼내면 얘기 꺼내서 이렇게 가면은 엄마 그거 복음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신약의 성취입니다. 예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에는 대속일 어린 양을 취한다고 그랬는데요. 속죄일 대속일에 그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대속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그 누구의 죄를 씻어요?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취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죽어버리면 끈을 달고 있다가 방울을 옷에다 다 달아놓잖아요. 옷끝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서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면 잡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줄을 매놓고 있다가. 잡아다니는데 안 끌려오면 이제 끌려오면 죽은 겁니다. 거기서. 그 해는 다시 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저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취. 근데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성경에 없습니다. 성취.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2장 15절 20절 6월절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얘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 예정대로 내어준 바 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니.
이게 성취를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언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에 주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한 거죠. 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성취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하죠. 마가복음 15장 13절 39절 15절 34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의 버림당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37절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일 이룹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바로 확실하게 성취가 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인데 10절,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 시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취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에서 24절에서 하나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다윗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을 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부활을 예언을 했겠어요? 음부의 버림이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았다고 얘기하는 다윗의 그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32절,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일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증인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시오. 시쳇말로 믿는 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그 밑에 또 있는데요. 이거를 또 보여주려고 그러면 또 한번 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0절이요. 17절, 요나 3일 만에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이 확증하신 이야기만 써놨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에도 나와 있고요. 학개서 2장에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복음이 살짝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는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에서 24절에서 보면 하나님 사망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이 맞는 거죠. 성취된 거죠. 31절에 다윗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에서 음부의 버림이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를 해야 되는데 확증.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요나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거함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이 신명기 30장에도 나와 있는데 또 로마서 10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8절 볼까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 30장 14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23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네요. 28장 1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구약에 두 군데서나 예언했는데 로마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3장 1절 얘기가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오는데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어때요? 다 나와 있죠? 성경에 다 약속이 성취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겠죠. 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틀림이 없는가? 네,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자체로 외면될 수 없는 역사의 큰 부분인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에서 나온 확신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방을 구원으로 이끈 이스라엘은 걸림돌과 거친 바위 같게만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해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만 주실 은혜이자 그분의 의지이며 이 의지는 은혜로 호칭되어져서 이 은혜를 만들어낼 능이 없는 인생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꼭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닫은 창문 사이로 담배 연기가 아래층에서 솔솔 올라오고 있어갖고 제가 아까부터 문을 열고 닫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예.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만 주실 은혜이지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방을 구원으로 이끈 이스라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같게만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해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만 주실 은혜이자 그분의 의지이며, 이 의지는 은혜로 호칭되어져서 이 은혜를 만들어낼 능이 없는 인생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타협하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는 지극히 성실하신 분이시므로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를 다 같이 약속대로 한 달란트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예라고 대답하는 방법밖에 그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밖에 없어요.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 자격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설명하는 복음의 크기는 이스라엘 거부가 그들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들이 거부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죠.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빵떡모자 쓰고 하나님,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된 복음을 가로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틀밖에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이스라엘의 배반과 거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을 것이며, 율법 없는 이방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신봉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복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용도를 온 백성이 이 율법을 행할 능이 없음을 시인하고 율법의 아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넓으신가를 확고부동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이 모두 빵떡모자를 벗어붙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2000년이 끝나는 2000년이 확 딱 되는 날 그렇게 하실 것인지, 2000년 지나 어느 날인가 그렇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온 세계의 복음이 완벽하게 증거되는 그날,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는 그날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멀었다? 아닙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3번) 우리 또한 방황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결단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 이 어리석은 인생이 마음으로 항복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시작마저도 나에게 그 원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신적 방법이지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할 줄 아는 것이 죄를 지을 줄밖에 모르며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지 않으면, 나를 고쳐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나는 선을 행할 능이 없으니 하나님만 내 안에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것도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할 능이 없으니 하나님만 내 안에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게 완전한 항복입니다. 이것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번째, 4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며 7절에서는 다른 우상신들처럼 예수님을 불러내리거나 불러올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며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역사하심을 전하고,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신접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불러올리고, 그래서 그 무당들은 그러잖아요. 막 불러올려갖고 막 죽은 사람이 나와갖고 뭐라고 자기 입으로 막 떠들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30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와 역사하심을,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으면 어떤 가치나 덕목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이며, 우리가 자주 쓰는 덕목들이나 정의, 평화, 진리, 진실,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율법의 영광을 실체로 만들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영광, 사랑하여 희생하시는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얻어진 구원을 손해보고 예수님이 양보하다가 틀렸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용서하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 내어주는 영광으로, 사랑하여 희생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신이 와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영광, 사랑하여 희생하시는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을 드러내시는, 용서하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이루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맞춰버렸다는 거죠. 어떤 율법을 맞췄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줬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망,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망을 믿게 된 것이죠. 죄의 싹신 사망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아담의 후예일 때는 우리는 죄의 싹스로 우리는 죽고 사망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죽으면 몸은 흙이 되어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얻어진 구원을 손해보고 양보하다가 지치겠다고 고통스러워하는 하고 안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반드시 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얻어진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얻어진 구원을 손해보고 양보하다가 지치겠다고 고통스러워하면은 예수 믿으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기 의로 막 양보하고 그러다가 지쳐버렸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진 면목, 진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이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의
우리가 받을 고난은 그 고난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근데 그 고난에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주눅들어 그냥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참 믿음 없어요. 저 오늘 아침에 믿음 없다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바탕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 믿음 안에 있고자 해서 오늘 아침 그 기도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내가 아주 멍청한 사람이었구나. 무지하게 멍청합니다. 정말 멍청해요. 믿음도 없고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러면서도 그 아는 것만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믿음만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분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아래 항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는 10장 해석이기 때문에, 또 10장 주제별 목록이라 색칠 못하신 분은 한 번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